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00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절씩 핵심만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3절은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내 심령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조금 다쳤습니다. 교회에서 운동한다고 혼자 까불다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차 반바에 부딪혔어요. 교통사고죠. 그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는데 나는 내가 차로 달려가서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맞박이 이렇게 깨졌거든요. 깨져갖고 지금 한 20바늘 걸린 돼갖고 하고 눈도 팅팅 부어가지고 눈도 뜨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저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아무 그게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은 진짜로 많았거든요. 그죠? 돈이 없을 때도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그죠?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볼 때도 그렇고 뭔가 깨어지고 헤어지고 이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 아픈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는 일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원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원망이. 이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돈이 없는 것을 원망하거나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저 역시도 무슨 일이 터지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상대를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을 만져보는데 아무런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이 나의 마음을 만져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탁자를 이렇게 만지면은 뭐 먼지가 많이 쌓였다든지 아니면 어디 표면은 거칠다든지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마음을 손으로 만져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은 심령이 깨끗해지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지 않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알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점검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하나씩 제거해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아픔이 애통으로 드러나고 이 아픔을 통한 비움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비우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통은 죄를 끊는 데서 오는 아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를 짓고도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나는 죄 지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난 오늘 엄마랑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도둑질 하거나 거짓말 하고도 안 들켰다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어느 누구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 만나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너희를 가려서 너희에게 대치하시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아무것도 못해주세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제가 죄를 짓기 싫어하는 이유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질 염려. 멀어질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어색하고 뻘쭘하고 부끄럽고 하여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애통입니다. 애통은 자녀인 우리가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아빠랑 멀어지는 게 싫은데 또 죄를 짓게 돼요. 아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고 죄도 끊고 싶고 하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죄 짓기 싫어요. 아빠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도 아빠는 너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너 사랑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세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를 끊고 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는 내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죄짓고 사고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바로바로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뭐 변상해, 네가 이거 고쳐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괜찮아, 잘했어. 그죠? 그게 다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사람을 피해 다니고 굽신거리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힘이 넘쳐서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오직 말씀을 지키는 데 쏟아붓는 게 온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한 80을 해보려다가 못했는데요. 제가 영민이랑 80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손영민 말고 권영민요? 권영민이 권영민이 이긴다고? 어머나 세상에. 연우야 그러지 말아네. 아무리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죠? 제가 이기겠죠? 이기는데 그럼 반대로 제가 영민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져줄 수도 있죠. 그죠? 이처럼 내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내가 져주고 싶을 때 져주는 게 온유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오직 신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뭐 범청교회, 뭐 범청중부 그런 중고등부 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아요. 오직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 얘들 어제도 만나갖고 그래 밥 먹고 놀고 포장할 때 얼마나 이쁘든지 그 못하는 포장을 잘하겠다고. 참,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땅을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온유이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로 살아야 하고 성경의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논리로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강력하게 붙잡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고요, 성경책을 끌어안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주문처럼 외웠었어요. 성경책 끌어안고 하나님 이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면은 그 열리는 길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될지 여러분들 직접 실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만 풀려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악한 사탄 마귀들 그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있고 공격들 두려워할 이유 없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엄마 아빠를 가만히 생각하고 한 번씩 바라볼 때 짠한 느낌 들지 않아요? 참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한다 그런 느낌. 그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등에 빨대 꽂고 하나님 등골 빨아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라는데 등골 빨아먹고 살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이익을 따진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익 보는 게 1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참 바보는 아닌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려고 다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저를 참 많이 예쁘게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짠한 마음이 느껴질 때 제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100% 손해를 감수해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예뻐해 주실 것입니다.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심령을 깨끗하게 닦으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마다 점검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져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만지다 보면은 걸리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고 느껴질 때 그것이 자꾸만 닦여져 나가요. 그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이렇게 하고 좀 거치네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같이 제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청결해진 마음을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다시 오염되지 않게끔 깨끗해진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싸운 친구들 화해시킨다고 중간에 하지 마십시오. 양쪽에서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냥 그 둘이 화해하게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사랑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전도자까지 되어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제 꼴보기 싫으니까 뭐 교육 안 했으면 좋겠어,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오면은 그냥 환영해주고, 안 오면은 냅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라고 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거 진짜 싫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로 사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제가 전에 양팔 간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했죠.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양팔 간격 했을 때, 그죠? 기준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뒤로 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가가지고, 내 한자 줄이 안 맞더라도,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의 소금은 순수하게 짠맛을 내는 소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면은 아무 맛도 안 나는 소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할 소금이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쓴맛을 내거나 오염된 맛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밝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이익만 쫓다 보면은 세상은 저가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요리에서 간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넣는 재료입니다. 이 소금이 순수한 짠맛이 아니라 쓴맛을 낸다면은 이때까지 만든 모든 요리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13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제 14절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짠맛을 내는 깨끗한 소금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먹어주는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부자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빛으로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소금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요리의 완성이 소금이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용할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깨끗한 그릇.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자, 16절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풀기 위해서 팔복을 풀었고 소금과 빛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교회에 돈 얻으러 오는 사람에게 돈 1,000원 주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돈 안 주면 나쁜 놈인가요? 빈둥빈둥 놀면서 교회에 돈 얻으러 오는 그 사람이 더 나쁘지 않나요? 교회 이름으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연말연시에 생필품을 나눠주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그럼 똑같은 행위를 불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한다면 그것도 착한 행실일까요? 이제는 이기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착한 행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착한 행실입니다. 절대 선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팔복의 삶을 철저하게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난한 게 저주고 애통하는 게 저주고요. 줄이고 목마른 게 저주고 박해를 받는 게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낮아져서 세상을 다 버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철저한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니는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니는 예수 믿는 것 같다. 아니면은 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안 믿는 내나 믿는 니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그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 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의 소금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기 싫어. 안 믿을 거야. 그런데 니는 믿는 것 같아. 이게 세상에서의 소금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빛처럼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 그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너는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철저히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10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운동한답시고 그렇게 넘어질 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에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십시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